오늘 벌써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달이 되면요, 늘 결혼식 때가 참 많이 다가오죠. 그러면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참 행복한데, 지난주 뉴스를 보고 참 놀랬던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이 화요일날 제76회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졌고 또 더 많은 나라들에게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참 볼품없고 자원 없고 반도에 달려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국방력 하나는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작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800km 이상 되는 400km 이상 이외에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조약을 해놨습니다. 풀어줬습니다. 풀자마자 대한민국에서 풀자마자 현무 5라는 미사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는요, 겉으로 보는 사정거리는 500에서 800km입니다. 이 미사일의 무게가 8톤입니다. 이 미사일의 중압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주위 10m 근처는 다 맞춥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 100m가 있어도요, 뚫고 들어가는데, 이렇다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원자탄이나 같은 핵무기를 엮는다, 중량을 조금만 줄인다면요, 날아가는 키로수가 3,000에서 5,000km를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하들짝 놀래서 어떻게 너희가 이런 무기를, 그전만 해도 소문만 들렸거든요. 있겠나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또 의심을 합니다. 한국은 저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이미 준비했다고. 한국은 미리 전쟁의 소요 앞에 긴장하고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우리가 잘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ICBM이라고 대륙간 탐달과 오늘 대한민국이 말한 ILBM과의 차이는요, 대륙간 탐도에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5,000km 날아가는 IRBM은요, 10m 근처까지 정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참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쉬면 안 되구나, 이 전쟁 끝이 아니구나, 계속 깨어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진다는 것,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에 위치한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위기. 성경을 읽으면 꼭 레위기에 보면은 그만 읽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규례와 율례를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자는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이집트에서 이제는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위해서 두 돌판을 파죽고 있는 가운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안 보이니까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형 아론에게 가가지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집트에 있던 그 습성,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로 인해 밑에서 우상을 만든 그들은요, 참혹하고 비참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다시 두 돌판을 밟고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해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지켜야 율례와 기대가 오늘 5대 제사 이후의 레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해막은 뭐고 성막은 뭡니까? 해막과 성막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차이를 아십니까? 같은 겁니까? 해막과 성막은? 여러분, 강구의 선전에 뭐라 합니까? 궁금해라고 하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을 궁금해야 된다고, 의심해야 된다고, 그래 알아간다고. 해막과 장막은 같은 말입니다. 차이는요, 성막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를 강하게 할 때는 보통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해막이라 부를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 똑같은 것인데 또 단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습관, 자아, 몸에 배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집트에서 봤거든요. 이하라는 태양신, 또 스핑크스 오만 신들을 봤거든요.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 것,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을요 그저 노예처럼 살기만 했던 이 백성에게 습관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뺏었습니다. 사자가 영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니까요. 400년 노예 생활에 그들의 몸에 남아있던 것은요, 죄에 대한 구별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니 이후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너희가 그 죄에서부터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꼭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는요, 죽음을 뜻하죠. 내가 지은 죄를요,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해서, 다른 말로 내 죄가 네가 책임져, 난 너에게 넘겼어.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양이나 소가 무슨 죄가 있건데 저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의구심 여러분 안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요, 성경에 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죄를 그들에게 시키는 이유는요,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를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부자만 양이 있고 부자가 돼야 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산 비둘기를 가져다가 집 비둘기나,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산비둘기는 어디 가면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사네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네 노력을 해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잡아오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산비둘기조차도요,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구약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것.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쟤는 점거했습니다. 이 소와 양은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아요. 육복관 아저씨가 잡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걸 내 스스로가 잡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안수하라고 합니다.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라고 합니다. 여기 닭 잡아보신 분들 몇 분 없지 않습니까? 소, 양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소양이 한 방에 죽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한 방에 탁 때리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냐고 잡아본 경력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칼 갖고 계속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 피가 난무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경각심이 오고 얼마나 두려움이 쌓이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사물을 갖고 오는데 죄로 인해서 갖고 오는 거, 너희가 이런 고통이 따른다, 이런 것이 수반이 따라야 된다. 그 전까지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죄짐은 어떻게 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지. 모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위해서 또 경각심이 떨어진 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무슨 무논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자녀가 됐다는 그 무지가요, 그 축복이 무지로 돌아와서 경각심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산비둘기를 보면요, 그래, 산비둘기는 적으니까 잡아 죽여도 내 리스크가 적겠다, 데미지가 적겠다. 아니요. 산비둘기를 잡을 때도 방법이 틀립니다. 비둘기를요, 자기 눈하고 맞춰야 됩니다. 딱 봐야 됩니다. 보면서 죽여야 됩니다. 닭을 잡을 때 보면서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닭 먹고 할 때 딴 데 돌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마저도 바랍니다. 보면서 잡고 뱉기라고 합니다. 자, 어째 여러분들이 제사물들을 난도질을 해서 소나 양이나 죽였습니다. 그럼 끝나야죠. 끝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마저도 껍데기는요, 레인에게 줘야 되니까 베끼고 닭을 떠라고 합니다. 요즘도 주부들 덩어리 고기 사다 주면 드십니까? 아, 이거 어떻게 잘라? 근데 생피가 흐르는 걸 잡는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거 잡아주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먹겠다. 피냄새가 나고, 아유, 나는 못 먹겠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에이, 그럽니다. 잡는 건 네가 잡고 먹는 건 내가 할게. 잡는 건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아, 보면요, 비도 상하고,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첫 죄가요, 첫 번째 죄가 들어왔던 게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가 들어왔다는 것. 근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요, 사망만 들어온 게 아니고 꼴에 빠져서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 내 내면에 깔려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의 자녀 중에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그 두 자녀가요, 나중에 경동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요, 그래 아벨아 잘 받았다. 가인이 드는 거랑 안 받을란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죽일 상황이 됩니까? 내년에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돼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돼야지 해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늘 생각을 합니다. 죽이고 나서
가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죽이고 나서 가인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라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창조주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내가 웃지 않은데 난 몰라요. 뭐 이름도 몰라요, 뭐 삶도 몰라요가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 그가 몰라요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이 죄를 다스리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눈만 안 보이니까 그 죄성이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였는데 아무런 가책을 가질 수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그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건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요, 선한 생각보다 늘 악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예로요, 야들이가 싸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고 누가 이기나 해봐라, 싸워라, 이기는 우리 편. 지나가다 불이 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양동이에 물 들고 가십니까? 다 서있다니까. 아이고 불이 나도 어쩌나 무작위 뛰가야지요. 안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불 참 잘 탄다, 좋네, 아이고 추위에 좋네. 우리 안에 늘 죄성이요,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니까. 남의 잘못은 나의 기쁨이라는 우리들이 하는 말 있죠. 그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요, 너희들이 죄악들이 나의 기쁨이라 안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죄악이 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통탄하시지 않습니까? 끼어있으라고. 제발 끼어서 말 좀 들으라고. 무슨 말을요? 하나님 자녀이면서 왜 외면하고 엄한 길을 가냐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룩 같은 죄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누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빵에 있는 이스트지 않습니까? 이스트 이오면요, 빵이 갑자기 정말 크게 부풀려집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장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됐는지, 죄의 쫄개가 됐고 사단의 쫄개가 됐는지 무방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저 전까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옆에서 죄인입니다 하면 늘 그러신 분 있습니다. 난 죄 안 짓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공포정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의 경각심을 주시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축복이십니다. 아멘. 축복을 지키는 것은요, 죄에 대해 경각심을, 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연기와 같이, 이슬과 같이 흡수되어 버린다는 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를 보면 다윗 왕조입니다. 그때 왜 다윗 왕조에 풍성했습니까? 다윗이요,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다윗을 보면서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죄를 인지하고 죄를 돌이킬 줄 아는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코 무엇에 노예가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왜요? 열왕기하 10장 31절에도 보면요.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지만요. 남유다의 멸망은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는 족보니까요. 마치 사가들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까? 나라가 화목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금을 666달란트를 금으로 들려드리기 시작했죠. 자기 왕궁, 성전만 보기 좋게 뻔질하게 했는데 백성들의 삶은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요? 그의 관심은 성전의 외적인 것과 자기 명예만을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죠. 이방 여인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죠.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세워지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세우고도 어떻게 해요? 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요. 이스라엘 멸망 때 보면요. 이스라엘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있던 그 우상이 다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안 치우냐고요? 다다익선이니까. 많은 신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으니까. 솔로몬이 노후에 전도서 쓴 이유요? 우리 각성이 아닌 자기 각성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구나. 그때 솔로몬이 깨우친 건 내가 죄의 그늘에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늘 우리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요. 근신하서 깨어서 내 내적 마귀 들과 우는 사자처럼 너를 집어삼키려는 삼키고 있으니 조심하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면 공동매주예요. 마귀는 어디 있다고 저 멀리 있다 생각한다니까요. 멀리 안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어땠어? 내가 저거 안 한다고 어땠어? 그 생각과 누가 지배했습니까? 마귀가요.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절대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건강불개처럼 어떤 것도 나를 격파시킬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합니까? 예배드리러 가면 피곤한데 자라 쉬라. 야 병경 그래 많다 말랐고 예배드리는 이유 아십니까? 내 깨어 있으려고. 내 저한테 안 잡히 먹히려고. 내 살아나려고. 밖에 나가면 지금요, 이 가을에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 근처만 가도 공원에 가면 사람들 꽉 찼을 겁니다. 내 그 세상 유혹 안다니까요. 그 재밌는 거 안다니까요. 그 기쁨 안다니까요. 하면 뭐합니까? 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 옷이 저거네. 저 사람 저러고 있네. 저러네. 제 구덩이에 들어가시면 안에 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한 방에 해결하셨지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나한테 쌓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죄가 나 안에 쌓이는 순간에는요. 오늘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들 다 무너진 이유가 죄가 쌓여서 죄의 분별력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 늘 물어보십시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왜 열심히 다닙니까? 예수님을 왜 열심히 믿어야죠.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정 가운데 핍박받고 이웃 가운데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왜 견디신 줄 아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죄가 타고 들어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계속해서 디펜스,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요. 잠언서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갔으니까 다 문제 해결됐다고. 여러분, 내가 지은 자범죄는요, 내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네 모르겠다. 니 누구? 니 아나? 어떡하실 겁니까? 거기서 밀리 안 나는 방법 딱 한 가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남들같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하면요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잠자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때 왜 많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잠자고 쉬는데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단 틈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을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만 붙어만 있으면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 근처에 왔다가 흘러갑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안목으로부터 들어오죠. 어디로부터 들어온다고요? 귀로 들어오죠. 생각을 통해 타고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귀로 듣고 있으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니까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다른 건 다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옆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할 때 뭐 때문에 하자고요? 너 저거 보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죄라고 하죠.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러십니다. 교회 가서 나중에 기도해야지요. 네, 저 가서 집에 가서 할게요. 아니면 저 갈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내 마음에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주세요. 내 이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면을 씻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겁나게 했던 이유는요, 이 겁나는 죄가 너희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디펜스해라. 그래서 내가 주는 이 가나안과 내가 주는 복을 너희 삶에서 버리지 말고 영원히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